성경 다니엘서 6장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다니엘서 6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1242쪽에 있습니다. 다니엘서 6장 1절에서 10절 말씀, 1절부터 한 절씩 기도하겠습니다.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려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하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목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한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의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베네와 가서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아멘.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귀하고 복된 성일 하나님의 은혜 주시기 위해서 예비한 날 도신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은혜가 충만히 차고 넘치길 바라겠습니다. 또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도 예배가 회복되고 또 가정에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이 차고 넘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예배를 통해서도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을 줄 믿으니까 그 선들을 믿는 믿음으로 기다리고 참고 견디는 귀한 시험 됐으면 좋겠습니다. 폴지 스톨츠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역경지수라는 말을 합니다. 그 AQ라는 말인데요, IQ, EQ, SQ가 있는데 AQ라는 말은 그 애드버서리 이제 쿼션트, 그래서 이제 고통지수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 고난이 찾아올 때 그것을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흔히 말해서 이제 고난이 왔을 때 3가지 유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는요, 퀵터형입니다. 포기한다는 겁니다. 난 도저히 오를 수가 없다. 그래서 금방 포기하는 형이라는 겁니다. 이 두 번째는요, 캠퍼형이라는 것입니다. 이 현상유지형이라는 겁니다. 고난이 왔을 때는 가만히 있는 게 좋겠구나, 움직이면 안 된다. 일반적으로 60에서 70%의 사람들이 이런 유형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마지막 유형의 사람이 있는데요, 클라임버형이라는 겁니다. 기어 올라가는 형이라는 겁니다. 고난이 왔구나, 어차피 고난을 한번 찾아오는 거 우리가 한번 극복해보자 하면서요, 역경을 극복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 클라임버형이라는 겁니다. 가장 바람직한 유형이라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클라임버형의 그 민족이 유대인이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은요, 앞문이 막혔으면 뒷문을 바라보고, 뒷문이 막혔으면 옆문을 바라보고, 옆문이 막혔으면 하늘문을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신다는 믿음이 민족적으로 있는 것입니다. 오늘 다니엘을 산다보면요, 전후 상황이 꽉 막힌 상황이라는 겁니다. 다니엘에게 무슨 일이 있었을까? 다니엘의 인생은 잘 알다시피 다니엘은요, 유대 사람이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 잡혀서 바벨론에서 지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바벨론에서 그 자리에서 총리까지 오른 입지전적인 인물입니다. 쉽게 말하면요, 일제 강점기 시대에 우리나라 사람이 일본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래서 그 일본 땅에서
총리를 한 것과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요, 다니엘이 그 포로로 잡혀간 땅에서 총리까지 올라갔으니까요, 얼마나 지혜롭게 살았겠습니까? 얼마나 정직하게 살았고, 얼마나 충성되게 살았고, 얼마나 진실하게 살았겠습니까? 노예로 끌려가서 남의 나라의 총리가 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승승장구하는 다니엘, 다리오는요, 이 다니엘을 더 높여주려고 합니다. 우리 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절,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나므로 왕이 그를 세워 천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아멘. 그 왕이 다리오라는 사람이 가만히 보니까요, 다니엘이 너무 뛰어나거든요. 그 총리 3명을 세웠는데 그 3명 중에서도 더 뛰어나니까 다니엘을 더 높여서 전체 백성을 다스리고자 한 겁니다. 이렇게 중승장구하니까요, 사람들이 뭐가 생깁니까? 시기질투가 생기는 거죠. 다니엘을 시기하는 사람이 생깁니다. 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한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아멘. 다니엘을 고소하려고 하니까요, 다니엘을 털털 털어보니까 아무 허물도 없었고 그릇됨도 없었고 불법도 없었다는 겁니다. 소위 말해서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고 그랬는데 다니엘은 정말 털어서 먼지가 안 나는 인생을 산 겁니다. 그래서요, 이 대적자들이 또 꾀를 내기 시작합니다. 아, 다니엘은 그의 신앙에 대해서 흠집, 신앙에 대해서 꼬투리를 잡지 않으면 도저히 잡을 수 없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또 한 가지 구실을 만들게 되는데요, 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의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들이 일반적인 업무로 안 되니까요, 신앙을 빌미로 다니엘을 올무로 노려한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다리오 왕이거든요. 신하들이 이렇게 충동거리니까 다리오 왕이 자기를 높여준단 말이에요. 그만 그것을 조서로 만들어서 왕의 어인을 도장을 딱 찍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30일 동안 누구든지 자기 외에 사람이나 신에게 기도하는 사람은 사자굴에 던져넣는다는 것입니다. 순전하고 신실하고 충성된 다니엘이 큰 위기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다니엘은요, 이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신앙을 지킬 것인가, 아니면 신앙을 버리고 모든 것을 자기 자신의 위치를 계속적으로 가질 것인가, 둘 중에 하나를 이제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어려운 순간이죠. 다니엘의 입장에서는 정말 사면초가의 인생의 위기 가운데 빠진 것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지금 한국교회가 이런 위기 가운데 빠져 있지 않나 싶습니다. 코로나 전염병이 질병이요, 마치 교회에서 생긴 것처럼 교회가 혐오의 대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예배드리는 교회 점점 시선이요 좋지 않고 곱지 않습니다. 마치 예배를 드리는 이기적인 집단처럼 생각하는 것이 사회적 정서라는 것입니다. 근데 실제로 따져보면요, 교회에서 감염된 것은요, 국민을 보니까요, 지금 전국 교회가 한 6만여 개 되는데요, 3곳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0.0005%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국민일보에 실패가 잠깐 나왔는데요, 코로나 관련 팩트를 체크하면서 몇 가지가 나왔는데, 처음에 명륜교회라는 데서 생겼지 않습니까? 그 초기 명륜교회 초기 사례로 마스크 착용 등 예방 조치가 일반화되지 않았던 시기에 생긴 겁니다. 그 이에 바로 교회 폐쇄 조치했습니다. 이스라엘 성지순례 가서도 많은 분들이 걸렸지 않습니까? 개신교 사례 아닌 천주교 안동교구 사례이며 감염자 가족이 신천지로 판명되었다. 신천지 때문에 온 겁니다. 강동구 명성교회 있지 않습니까? 부목사 교회 접촉자, 성동구청 여직원 등 2, 3차 재검사에서 모두 음성 판정을 받고 4일 만에 퇴원 조치되어 판정 논란이 퇴원 조치되었고, 교인 전원 음성 판정을 받았다. 교회 감염은 전혀 없다는 겁니다. 또 부산 온천교회 예배가 아닌 청소년 수련회에서 발생했으며 신천지 이중 등록자에 의해서 감염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천안에 줌바댄스 강사 있지 않습니까? 천안 줌바댄스 강사가 참석한 기독교 복음 선교회라는 교회는 이단
JMS였다. 그것도 정통교단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또 광주 양림교회 잠깐 나왔는데요. 예배 접촉자 모두 음성이 되었고, 또 수원 생명성교회 외부에서 신천지에 의한 감염 후 예배가 아닌 회의를 통해서 감염되었다. 또 괴산에 그 장영교회라는 데가 있는데요. 교회가 아닌 경로당에서 감염된 사례로 오보로 수정되었다. 또 성남 은혜강교회 이단성 시비가 있던 교회로 신천지에 집중 보교 대상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 이런 것으로 따져보면요, 교회에서 감염된 사례는요 3교회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치 뒤엎어서 그냥 교회가 무슨 감염 집단같이 이렇게 인식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로서는 참 억울한 것입니다. 교회로서는 참 막막한 것입니다. 또 모여서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못하니까 그런 것이 답답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는 더욱더 기도에 줄을 잡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그 사면 초가의 상황 가운데 무엇을 선택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지속적으로 기도했다. 첫 번째는요, 창문을 열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그 다니엘은 이 위기의 상황 가운데요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합니다. 이 위기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고난을 주실까 원망과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전과 동일하게 기도의 창문을 열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위기일수록 다니엘은 기도를 포기하지 않은 것입니다. 17세기에 유럽에서 굉장히 가난한 나라가 있었는데요, 영국이었습니다. 또 18세기에 들었는데 그러다가 산업혁명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때 영국의 지도자였던 윌리엄 4세가 있었는데요, 한순간에 세상을 떠난 겁니다. 근데 불행하게 왕위를 이어받을 남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 왕위를 이어받은 분이 유명한 빅토리아 여왕입니다. 18살에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 당시에는 총리도 없었습니다. 그 수상이 모든 것을 다 해야 되는 건데요, 이 왕이 전부 정치, 경제, 교육, 과학 등 전부 다 해야 되는데요, 이 소녀가 너무 두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님께 물려받은 신앙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시여, 모든 주권이 아버지께 있사오니 나의 연약함을 자비와 긍휼로 채워주옵소서.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매 순간 기도하며 그 나라를 통치하는 것입니다. 그녀가 1837년부터 64년 동안 영국을 다스렸는데요, 그때 영국이 세계 최대 강대국으로 발돋움하였다는 것입니다. 연약한 소녀였지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그 나라를 잘 이끌 수 있는 통찰력을 허락했다는 것입니다. 기도가 그녀를 살릴 것이고 기도가 영국을 살릴 것입니다. 기도가 이 민족교회를 살릴 것이고 기도가 이 한국 땅을 새롭게 할 것입니다. 총회에서도 이번 주간 계속 기도하라고 공문이 나오는데요, 끊임없이 기도하며 이제 좀 있으면 또 몇 주 뒤면 부활절이지 않습니까? 회복의 소망, 부활의 소망을 붙들고 계속 기도할 때 희망과 소망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차고넘칠 줄 믿습니다. 또 다니엘의 기도의 특징이 하나 있는데요, 습관을 쫓는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10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따라해 보겠습니다. 전에 하던 대로. 아멘. 전에 하던 대로가 참 중요하다는 겁니다. 전에도 다니엘은 계속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위기 왔을 때 갑자기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전에 하던 대로 습관을 따라 기도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도도요 습관을 따른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 보면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니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예수님도 습관을 따라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기도라는 것이요 고난이 온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고난이 왔다고 모두 다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의 습관이 된 사람만이 고난의 순간에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유명한 에브라임 링컨 대통령이 있지 않습니까? 백악관에 기도실을 만들어 놓고요 끊임없이 기도한 것입니다. 한번 기도실에 들어가면요 참모들이 결제 받으려고요 줄줄이 기다리는 겁니다. 기다려도요 절대 노크에서
지금 참 뭐 누가 기다리고 있으면 얘기하는 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깊이 기도하고 나오기까지 모든 사람들이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의 기도가 습관이 되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 생활에서 일상의 기도가 습관이 될 때 위기 상황 가운데 우리는 기도의 줄을 붙잡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중요한데요. 세 번째 무슨 기도를 해야 되냐? 감사의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10절 맨 끝에가 그거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최고봉, 신앙의 최고봉은 감사의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기도할 때 그곳에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를 우리는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야곱이 베델에서 간절히 기도했지 않습니까? 이 기도는요 간절한 기도지만 감사의 기도는 아니었습니다. 창세기 28장 21절 이하 보면요,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이 야곱의 유명한 기도거든요. 근데 야곱의 기도는요 감사의 기도가 아닙니다. 조건적인 기도라는 겁니다. 함정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셔서 다시 안전하게 돌아오게 해주시면 내가 11조를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이런 기도보다 한 차원 높은 기도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욥의 기도인데요. 1장 21절 보면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이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아멘.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이도 여호와시라. 그분의 이름을 찬송하고 감사하는 기도가 욥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오늘 다니엘도요 비굴해하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았습니다. 또 다니 왕이 멍청하다고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무슨 감사를 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모든 상황 가운데 다니엘은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참수하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니엘의 삶의 승리의 비결이었다는 것입니다. 유명한 토마스 에디슨이 있는데요. 발명왕입니다. 하도 발명을 많이 해서 기차 안에서 막 발명을 하는데요. 기차 안에서 발명 무용과다 뭐가 떨어져서 화재가 난 겁니다. 그래서 기차 안에 있는 그 차장이요, 이 에디슨의 몸에 불이 붙었기에 위험해서 에디슨을 그냥 창문 밖으로 던져서 에디슨을 살려줬습니다. 근데 그때 에디슨이 그 일로 귀를 잃어버린 거예요. 청력을 잃은 것입니다. 근데 나중에 사람들이 묻는 것입니다. 당신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많은 발명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때 에디슨의 말입니다. 나는 귀머거리가 된 것을 감사합니다. 아무리 시끄러워도 나는 못 들으니까 내가 하는 연구에 몰두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상황 가운데 귀가 들리지 않는 상황을 감사하니까요. 그 상황 가운데 이 에디슨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을 다함으로 위대한 많은 발명품들을 많이 만들어냈다는 겁니다. 감사는 어려운 환경을 돌파할 수 있는 능력이 감사에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과 불편함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전사님이 글을 하나 보내주는데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율리안 우르반 38세라는 분, 롬바르디아주의 의사라는 것입니다. 이탈리아 지역에서 제일 사망자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이거든요. 그 의사의 고백입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임재를 믿습니다. 지난 3주 동안 여기 우리 병원에서 발생한 일들을 내가 직접 보고 경험할 것이라고는 상상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처음에는 몇 명이 병원에 실려왔고 그 다음에는 몇십 명 그리고 몇백 명이 몰려왔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의사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누가 살 수 있고 누가 죽음을 맞이하려 집으로 보내져야 하는가를 결정하고 표식을 붙이는 사람들에 불과합니다. 2주 전까지만 해도 나와 내 동료들은 무신론자였습니다. 그런데 9일 전 75세 한 목사님이 바이러스 확진자로 우리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친절한 사람이었습니다. 호흡곤란의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었으며 그런데도 병원까지 성경을 지니고 왔습니다. 그는 주위에 죽어가는 이들의 손을 잡아줄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성경을 읽어주곤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에게 깊은 인상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우리가 처음 그의 전하는 말을 듣는 약간의 시간을 가졌을 때 우리는 모두 그저 피곤함에 눌리고 낙담한 의사들이었고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끝난 것 같은 상태였습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끝나는 상황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함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짧은 몇 분의 휴식 시간이 주어질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서로 얘기를 나눕니다. 치열한 무실로 짜였던 우리가 지금 매일 우리의 평강을 구하고 우리가 환자들을 잘 돌볼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주님께 구하고 있는 우리 자신을 믿을 수가 없노라고 말입니다. 어제 75세의 그 목사님은 돌아가셨습니다. 지금까지 3주 동안 120명이 사망했고 우리 또한 모두 지칠 대로 지치고 멀어졌지만 그분은 자신의 위중한 상태와 어떻게 도와드릴 수 없는 우리의 어려운 한계에도 불구하고 평강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셨습니다. 그 목사님은 주님의 품으로 돌아가셨으며 현재 상황이 계속 이어진다면 아마 우리도 곧 그분의 뒤를 따를 것입니다. 나는 지금 이 땅에서 나의 무익함을 깨닫지만 나의 마지막 호흡을 다른 이들을 돕는 데 줄 수 있기 원합니다. 비록 나는 나의 동료들의 죽음과 그들의 고통에 둘러싸였지만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온 것에 대한 기쁨이 넘칩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그 어려운 질병의 여건 가운데 철저한 무신자였던 한 의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평강을 알고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이 섭리 가운데 이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진행될 줄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요 전쟁 중에도 진행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통 중에도 하나님의 은혜는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을 믿되 감사를 잃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후에 이것을 어떻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지 아시는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한 주간 동안 다니엘처럼 기도하시고 감사하심으로 승리하는 복된 한 주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또 하나님의 말씀 나눴습니다. 다니엘의 어려운 상황 가운데 기도했듯이 우리도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감사함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이루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기쁨으로 이 순간 이 위기를 잘 극복하게 하시고 이 순간을 지날 때 하나님이 우리 인생과 이 민족과 한국교회를 새롭게 하는 것을 바라보며 감사로 찬송하며 경배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